오늘은 출애굽기 24번째 시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거지의 말도 듣는다. 겸손한 사람은 거지의 말도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강계, 이파수, 도구, 한캄장, 도구, 7번째죠. 우박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땅의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제가 3, 6, 9라 그랬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경고 없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 없이 내린 재앙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더 강력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은 세 번째 그레이드의 재앙의 시작입니다.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지는 재앙으로만 심판하셨으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은 온역 같은 걸, 전염병 같은 걸 도우면 다 죽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죽어마땅하지만 살려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7번째 재앙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은 또다시 딴소리 합니다. 그죠? 35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오늘은 이렇게 이게 재앙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왕은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가? 바로 왕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 특별히 힘이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 믿기가 힘든가? 반대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병든 사람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하기도 쉽고 하나님을 금방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힘이 있다 그런 사람, 강한 사람들, 뭐 돈이 있는 사람, 뭐 지식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 내용을 좀 살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강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강한 요소가 뭐예요? 바로됨입니다. 바로됨. 바로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믿음의 그런 바다에 뛰어들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됨의 성격, 왜 바로됨의 이 장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힘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잘 영접하지 않느냐?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 이 바로가 파라오의 번역인데, 파라오란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신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의 아들인데 무슨 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신인데요. 이전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자기 힘을 가지고 다 해결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파라오, 바로됨을 가지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성가한 사람입니다. 자주성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일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믿는 건 뭐예요? 자기 주먹을 믿습니다. 나는 이 주먹을 믿는다. 내 혼자 힘으로 다 이뤘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강한 사람이라고 지금 전제를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 일반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강한 사람 그러면 권력이 있거나 부귀가 있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강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 딴에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다 이룰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느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 정도로 어렵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부자의 마인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그 마인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잘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에 이런 강한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에 문제가 그저 성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 성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들의 세상에서 힘 있음을 인정해주고 자꾸만 그걸 빌리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 빈약해졌는데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내 힘 갖고 돈 가지고 좌지우지 했는데 교회도 별거 아니구나. 돈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구나. 하나님, 내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기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인기가 충만했었는데 그 인기를 가지고 교회가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인기인이 오면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인기를 보고 모여들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인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은 인기를 갖고 세상에서도 좌지우지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인기 가지고 얼마든지 뒤흔들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뭐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연예인도 있을 거예요. 연예인도 있고 뭐 아나운서도 있고 뭐 모델도 있고 뭐 알려진 부자도 있고 아주 뭐 방송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괜히 모자 눌러쓰고 보고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어요. 이래가 그래서 뭐 머리 안 감았냐 그랬더니 내 얼굴 알려질까봐. 아무리 모자 벗고 선글라스 벗고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우리 교회는. 그죠? 우리의 특징이 아니에요. 연예인은 뭐가 바빠요. 무슨 뭐 연예인 하지 말라 그러지 내가. 별로 안 한다고요. 뭐 유명한 사람 오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저는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 사람의 인기, 그 사람의 연예인됨, 그 사람의 알려짐 그거 활용할 생각 전혀 없어요. 왜? 그 사람 개인의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그걸 활용하는 것은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악한 일이에요. 왜? 그 영혼을 실족케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교회는 그 사람의 결핍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취한 부분을 다루면 안 되고 그 사람의 결핍의 문제.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결핍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죄인됨이죠.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다 성공했다. 어깨에 힘주고 있지만 그 사람 내면 속에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갈급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범민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렇게 강력한 제국의 황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번뇌함, 잠무드림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다뤄줘야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결핍의 문제를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것이 부족하죠.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죄 사는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순간에, 많은 시대에서 교회가 속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강력함,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걸 격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내세울 만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교회와 가지고는 그거 갖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죽어야 될 부분이에요. 항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와 하는 그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예외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겐 영광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장애받게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부족함,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제일 큰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세리의 그 고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제 가운데 외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영접하기가 힘드냐? 인간성 자체가 품고 있는 절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잠깐 믿으려고 그래요. 인간은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라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사람은요, 힘이 뭔지를 압니다. 힘이. 돈 있는 사람은요, 돈의 힘이 뭔지를 알아요. 돈을 쓰면요,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돈을 쓰면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그래요. 돈의 힘이 뭔지를 알아요. 이런 힘이 있는데 왜 인간이 가능성이 없어 그런다고요. 권력을 한번 가져본 사람은 권력의 힘이 뭔지를 압니다. 권력 앞에 부들부들 떨고 권력은 마약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그걸 한번 휘둘러 본 사람은 왜 권력이 무능한 거야? 권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인기,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여자들 같으면 아주 남자들이 그냥 뭐 눈이 확 돌아가는 여자, 남자들 같으면 배용주 같은 남자, 그죠?
나와가지고 그냥 목도리 한 번씩 픽 두르고 꽈배같이 쏘면 막 여자들이 막 난리더라고. 일본 아줌마들이 막 수천 명이 달려들고. 그렇게 되면 왜 이런 정적인 매력이 왜 힘이 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힘이 되죠. 그죠? 자기가 뭐 불리고 있는 돈 1,000억이라면서요. 작년에 2006년도에 세금을 100억을 냈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갖췄다. 그죠? 이걸 가지고 왜 일을 못하느냐?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그러죠. 배용주 같은 사람 뭐죠? 뭐, 안 가진 게 뭐가 있어? 돈이 없나? 외모가 없나? 눈이 작나? 머리숱이 없나? 또 몇 달 동안 아령하고 이렇게 다루면 뭐 몸도 뭐 기름 발라보세요. 무슨 뭐 속이 근육같이 막 나오고. 그 사람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부족한 게. 그게 위험하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쥐뿔도 없는 인생들,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자기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 나도 알아, 부족한 거. 저는 무능합니다. 아, 그럼 뭐, 물론 무능하지. 뭐, 자타공인 하는 거야? 그래, 자기 고백하면 돼, 자기. 뭐, 저는 무슨, 그걸 말이라고 하냐? 뭐, 그렇게 해. 그러니까, 무너지는 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깨지기 쉬운 모습입니다. 근데 소위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깨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깨지는데 잘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게 만들기 위해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에 나오죠.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어요? 낮아지게 만들려고. 낮아지는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낮아지게 만드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어정쩡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데 이게 팍 낮아져가지고 박살이 나버려야 되고 으깬 남자같이 돼버리고 아주 가루가 돼버리면 좋은데 이게 어정쩡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행감을 유지하면서 자기 가능성을 믿고 발버둥 치는 인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딜 갔습니까?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치고 있었습니다. 쥐염 열매가 뭡니까? 돼지밥입니다. 돼지밥. 돼지밥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걸 왜 하나? 돼지 먹는 밥을 왜 먹나? 그런데 돼지밥을 먹을 때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왜? 이것도 사는 거라고. 근데 언제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합니까? 언제 아버지가 생각납니까?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셔가지고 어느 정도 굶겨야 되냐? 쥐염 열매도 돼지밥도 주는 자가 없을 때까지 굶겨버려야 돌아와요. 그게 복이에요. 박살이 나버려야. 그런데 워낙 강한 자들은, 워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버리지 않더라도 뭐 남는 게 있어. 지저분하게. 그죠? 돼지밥 없으면 뭐 고래밥도 남고, 고래밥 떴으면 개밥도 남고, 무슨 여러 종류의 밥이 있어요. 그죠? 무슨. 그죠? 그래서 그거 먹다가 버티다가 가는 인생. 제일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깨질라 그러면 빨리 쥐염 열매 밥통 바로 차버리십시오. 우린 쥐염 열매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굶어 죽는다 할지언정. 그죠? 내가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그 모습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위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난 개밥 많아예요. 나 쥐염 열매 많아. 돼지밥 많아. 나 고래밥 많아. 그거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거 봤습니다. 나는 다 깨져도 그래도 재산만은 남아있어. 이러고 있다가 건강 다 잃어놓고. 나는 다 잃었어. 인맥만은 남아있어.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쥐염 열매, 쥐염 열매. 그것까지도 다 박살나고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죠?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나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것들. 그죠? 내가 좀 강한 자라 그러고 잠깐만 가능성 의지예요. 지식이 좀 있는 사람도 있죠. 머리에 먹물좀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깨져야 될 때 깨지지 않냐고 공부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지식도 갖추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공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나가는 거죠. 깨져야죠.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깨져야지 주님 만나는데 경험도 싸우면 나는 줄 알아요. 또 워낙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죠. 뭐 수양 잘하는 사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깨져야 주님 만나는데 깨지지 않고 수양하려고 그래요. 묵상하려고 그러고 메디테이션 하려고 그러고 TM 하려고 그러고 그죠? 초월명법 이런 거 하려고 그러고 뜬다 맨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예 박살이 나버리다, 박살이. 여러분,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먼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 없습니다. 그걸 우리 칼빈주의에서 뭐라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무능.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그죠? 피와 같이 붉은 죄, 그죠? 흰눈같이 깨끗하게 졌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강한 자들이 하나님 영접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하게 뭘 특별해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서 있다고. 이게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 평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평등합니까? 잘나니 못나니 계급장 다 떼놓고 벗어놓으면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군인들이 그 목욕탕 가려면 뭐 장군이 어디 있고 쫄병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다 죄인으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다 가능성 없는 존재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내세요. 자존심.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수준이 다른 죄인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 수리아의 나하만 장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문둥병 걸린 주제에 무슨 놈의 자존심이 필요해요? 문둥병 걸린 주제에 무슨 장군은 그죠? 병자지. 근데 엘리사 찾아가면 병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지요. 갔는데 자기 딴에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뭐 엘리사가 와가지고 환영하고 축환영, 뭐 나하만 장군 입성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게하시 보내가지고 그 종놈 보내가지고 그 저기 요단 가서 목욕 좀 해. 그랬다 목욕 좀 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 우리 동네에 목욕탕이 없어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그러잖아요. 7번 목욕해. 7번이 어떻게 목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태리 탈로 7번 문지르는 건지 물속에 1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한 번 하고 1시간 쉬었다 또 한 번씩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여튼 7번 목욕이래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막 펄펄 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옆에 있는 시종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할 건데 그거 뭐 미친 셈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해보세요. 전 나만 참 좋아해요. 이 사람 순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깨끗한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있잖아요. 뭐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데 이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와 그 다음에 티스푼 한 스푼 정도의 그 미약한 겸손함. 그죠? 그 정도. 하여튼 야쿠르트 반병만큼의 겸손함. 그게 그를 살린 거예요. 그게. 알아요? 먹다 남은 그 찌꺼기만큼의 겸손함. 그게 그를 살린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깨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죠? 순종하고 나가야죠. 저는 그 나하만을 보면서 참 순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속에 있는 마음 다 표현하잖아요. 바로한 거 수준이 다르죠. 바로는 음흉하고 뭐가 어두컴컴하고 뭘 속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역시 나하만은 장군이죠. 군인이야. 군인다워요. 그죠? 솔직 담백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자기 혼자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불어버리잖아요. 나는 여기 왔으면 엘리사가 와가지고 나를 환영해 줄 줄 알았노라. 얼마나 솔직해요. 그죠? 근데 안 나오니까 나 마음 상했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와가지고 뭐 상처 부위에 뭐 소를 넣고 안수기 들어지니 뭘 상처에다가 뭘 약을 발라놓고 기도할 줄 알았노라.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속이 훤히 보이잖아요. 난 나만 참 순진해서 좋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해요? 뭐? 죄인 중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런 특별의식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도 1등석이 있고, 뭐, 비즈니스가 있고, 이코노믹이 있고, 거기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데 커튼 쳐놓고, 난 그놈의 커튼 왜 치는지 모르겠어. 마치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 그놈의 배나 이 배나 똑같은 건데 왜 먹는 거 다른 거 주는지, 그죠? 괜히 뭐, 먹다가 최악이 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의식들이 다 있다고요. 그 학교에서도 어떤 학교가 명문이에요. 우열반 나누는 학교. 그 학부모들이 좋아해요. 우열반 나누면. 우반, 돌반. 그 되게 좋아요. 그 돌반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피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나눠놓는다 그러면 좋다 그러고,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그죠? 뭐, 어떤 동네가 뭐, 동네 이름 바꾼다 그러면서요. 동네 이름이 뭐, 별로 안 좋대. 뭐, 동네 이름이 뭐, 이렇게 천한 느낌이 있다나, 뭐, 옛날에 우리 그, 동네 이름도 보면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부잣집 나오면, 여기 가회동인데요. 뭐, 이러고 나오잖아. 그죠? 가회동이 어디 뭐, 경북국 옆에 있는 그 동네. 뭐 여기 압구정동인데요. 뭐 이런 게 좀 부자들 아니에요? 근데 뭐 여기 가리봉동인데 그럼 뭐가 저기 말죽거리인데 뭐 그죠? 뭐가 어디 가렵냐 이러고 뭐 죽 많이 써놨냐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 자꾸 바꾸려고 그러죠. 그죠? 잠깐 이름 바꾸려고 그런다. 사람에게 차별이 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레벨을 딱 붙여놓는다고. 교회도
교회 이미지가 있죠. 그런 어떤 세련된 이미지에 자기를 편승시켜서 가려고 그런 교회, 큰 교회들만 모여야 되잖아요. 3일교회는 뭐 그런 이미지 없죠. 우리 뭐 3일교회 되면 거지 같은 이미지 뭐 있어요? 뭐 의자나 나르는 이미지지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상한 교회 있잖아요. 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죠? 무슨 뭐 교회 뭐 하면은 거기서 막 말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참. 괜히 고상한 척하고. 그게 내가 볼 때 그게 무슨 놈의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교회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다 죄인 소굴이지. 죄인 중에 괴수들만 모인 거죠, 그죠? 뻔뻔한 놈만 모인 거지. 다 뻔뻔한 사람. 여기 뻔뻔, 이 뻔뻔, 뻔뻔한 놈, 뻔뻔한 년, 다 모인 거 아니에요. 죄인들의 괴수들만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통점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더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썩어 빠질 죄인입니다. 이거 마치 문둥병 하자들이 모여서 자랑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너보다 눈썹 많이 남았다.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이빨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누구 틀리가 좋나 그거 싸우고. 뭐 그 틀리가 그 틀리지 뭐. 안 그래요? 암 환자 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나는 3기다 4기다 뭐 너보다 내가 낫다. 그거 뭐 한 달 더 사나 일찍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죽을 쪽입니다. 위대한 의사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으면 다 똑같은 거지. 뭘 자랑할 게 있다라는 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라고. 우리 안에 바로됨이 있어요. 바로됨. 이 바로됨이 우리를 하여금 특별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난 너보다 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하고는 수준이 다른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발 웃기는 장난들 하지 마. 웃기는 장난들. 다 똑같죠. 그죠? 우리 자기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복하고 나갈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율동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율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율동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마음이야. 그것도 있지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알아요? 내 품위상 난 율동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하면은 마지 못해가지고 도마뱀 앞다리 들듯이 막 요러고 해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 깰 때까지 한다고요. 딱 10번을 하면 그 다음 분노심이 막 치밀어 올라.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씩씩거리다가. 그런데 뭐 나갈 길도 없잖아요. 뭐 문 다 막아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 15번 하면 이제 드디어 자포자기에 포기 상태로 와요. 게다가 20번째 하면 이제 죽여라. 자기 죽으면 죽였다 이미. 그죠? 그다음부터 이제 은혜의 물결이 파도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죽는 거라고요. 죽는 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냐면 항상 내려다보는 것만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내리까니까 뭐. 그죠? 근데 겸손한 사람만은 밑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왕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왕이 만약에 하나님이 꿈속에라도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나타나죠. 바로야, 그죠? 나 바로 똑바로 봐. 그러면서 이게 바로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누구신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 빨리 회개해 임마. 그랬으면 나는 회개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추측이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바로는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하고 독대해서 만날 정도의 수준이 있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다고 하면 나는 믿어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시죠? 바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낸 게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인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와 대단한 지도자다 그러지만 바로의 눈으로 보일 때 아론과 모세는 누구예요? 노예 출신이라고. 저 밑바닥에서 내가 죽이고 살리고 생사 여타권을 갖고 있었던 노예라고. 제국의 황제가 노예하고 어떻게 독대할 수 있느냐. 노예 얘기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게 거만함.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수준에 그 소리는 안 들어. 뭐 이런 사람 있죠. 가끔마다 그 교만이 하늘 속에 올라가는 막 치고 구름 위를 타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 아니면 설교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다음 주일이 아주 좋은 때죠. 제가 미국에 가니까. 그때 예배 안 나오는 거. 그거 이제 바로. 여자 바로, 남자 바로 그냥. 바로 보내야 돼, 그런 사람이요. 바로. 겸손함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 번 얘기도 하지만 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간 전도사님이 외치는 말씀이라 해도 그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다 그러면 무릎 꿇을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말씀은 미천한 종을 통해서 외치게 만든다고. 미천한 종. 그래서 어떻게 저런 통로를 통해서 그 위대한 말씀이 증거될까? 그거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되게 그 미천한 사람들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잘 나가고 석학들이고 그랬으면 사람 듣죠. 그러지. 역시 달라. 역시 좋은 대학 나와야 돼. 뭐 이러겠지만, 뭐 어부 출신에 뭐 앞뒤 말도 안 맞고 뭐 거칠고 뭐 있는 건 수염밖에 없고 뭐 가슴을 열면 뭐 여기 열대 우린이 있고 뭐 이런 애들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야 너 소작으로 왔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자들의 말씀, 그 속을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얘기했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거지가 하는 얘기도 들어요.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레벨이 돼야 듣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가장 큰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말 듣는 거예요. 말 듣는 거. 겸손한 말 듣는 거죠. 오늘 19절 보십시오.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고 말씀 주셨습니다. 들에 있으면 다 죽어. 그러나 불러들여. 그랬더니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그 바로의 신하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살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지극히 작은 음성을 듣더라도 크게 반응할 줄 아는 종이 돼야 되다. 크게 반응. 그래서 내가 말씀의 증폭기가 돼야 돼요. 자, 가끔은 이런 걸 봐요. 우리 율동할 때 보면 율동하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제일 크게 하지 율동을. 그 이상해요. 제일 크게 해요. 뭐 자기 따라하라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겸손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앞에 율동하는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모션을 할 때 정말 겸손한 교회예요. 그죠? 증폭되는 인생들, 증폭. 축소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예를 들어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1시간 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1시간 설교를 듣고 5분 기도하고 10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하고 이건 안 되죠. 근데 1시간 설교를 듣고 2시간 기도를 하는 사람, 1시간 설교를 듣고 3시간 기도하는 사람, 1시간 설교를 듣고 10시간 기도하는 그렇게 증폭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겸손하고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폭이 되십시오. 들은 거를 삶에서 크게 증폭된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메시지가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서는 그죠? 용서의 강물이 흐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이 한마디 듣고 여러분 삶 속에서는 큰 목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에 그죠? 대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다 예외 없이 바로됨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강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가 됩니다. 근데 다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돼요. 그게 잠재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죽어야 됩니다. 일단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그게 쓰임받는 거지 죽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바로됨을 다 죽여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사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강한 바로됨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종들,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